율동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율동을 할 때마다 너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학년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 없다, 너무 가난하다, 힘들다, 너무 궁핍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얼마 전부터 우리 요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장르가 있어요. 로봇을 다룬 영화입니다. 로봇 영화 정말 많이 있죠. 언제부턴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로봇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그 로봇의 존재들을 잘 이렇게 다룬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로봇을 로봇 연구진들이 만들어내고 그 로봇이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수행해 내면서 급기야는 이제 정말 이런 세계가 열리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방식의 그런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줄곧 잘 연구진들의 말을 듣던 이 로봇들이 갑자기 한 로봇을 리더로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한 로봇이 내가 리더다라는 것을 자처하고 자신들을 만들어낸 그 연구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본인들이 이 정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영화는 어떻게 대부분 끝이 납니까? 로봇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장치를 이제 사람이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다시 이제 사람의 승리로 영화는 대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남기죠. 너무 멀리 왔다. 우리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이제 이런 대부분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로봇 영화에서 왜 꼭 이 로봇들이 사람을 결국에는 공격하려고 할까? 단순히 영화에서 흔히 이렇게 보여지는 줄거리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로봇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알리려는 걸까? 과도한 그런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과연 이 교훈들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는 로봇들을 보면요, 이 AI들을 보면 학습을 합니다. 배운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사람들의 그런 사고 패턴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지휘들,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로봇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로봇들을 공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로봇들을 만들어낸 그 연구진들이 그 로봇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길러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사람이 로봇이 공격하도록 키워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모든 상황들과 그 방법들을 로봇이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온전한 존재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 압도해야 하는 상대, 넘어뜨려야 하는 상대, 그러한 상대로 로봇들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복사하여서 행동하는 어떤 AI 로봇들, 이 두 가지 조건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경쟁심이나 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 스스로 종말을 선택하는, 그렇게 기꺼이 선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 이제 경쟁만 해서는 건전한 문화 속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렇게 경쟁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제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경쟁이 아닌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근거를 우리 성경 안에서 찾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날의 그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뭐죠? 아주 단순해요. 궁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더니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이 생겨남으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던 그 세상이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만들어졌지요. 빛 하나로 낮과 밤의 구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창조를 진행하시는데요, 첫째 날 빛 하나를 만드신 것처럼 둘째 날에도 궁창 하나를 만드십니다. 빛으로 인하여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처럼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궁창을 만드시면서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6절과 7절은 똑같은 이 사건을 반복하여 설명하여 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물 중간에 궁창이 있으니 물이 나누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또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더니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창조를 이어가시면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빛이 낮과 밤을 이어주는 것처럼 궁창이 물과 물 사이를 이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서로 달라 보이는, 그리고 어쩌면 저 멀리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그 양극단의 사이를 이어주는 창조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다면, 궁창이 없다면 낮과 어둠이 구분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낮과 어둠이 연결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또 빛이 없다면, 궁창이 없다면 물과 물이 구분되는 일도, 물과 물이 연결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인하여서, 궁창으로 인하여서 서로 구분되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만나는,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창조로 인하여서 하나의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밤 따로 낮 따로, 궁창 위에 물 따로, 궁창 아래에 물 따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사건 이후로, 창조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구분되고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선과 악으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요, 희미하였던 선과 악의 모습이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혼돈과 그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의 한 번의 창조로 인하여서 그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진 경계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선, 빛, 그리고 궁창 위의 세계를 향하여 이 세상 모든 창조된 것들이 함께 선하게 움직입니다. 악을 허용하셔서 선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밤을 사용하셔서 낮을 더욱 선명하게 하십니다. 궁창 아래가 궁창 위를 더욱 명확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는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변, 우리의 환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그러나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선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흩어놓으신 여러 은혜의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입학을 통해서, 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졸업을 통해서, 또 취업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자라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어느 것 하나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도됨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도됨을 위하여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창조라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내셔서 성도라 부르시고, 창조라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것과 함께 호흡하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신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들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겸손함이며 감사함이며 담대함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졸업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주변과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동생들, 각종 시험들, 그리고 전 세계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학교생활 12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총 12년을 이제 학제 기간을 우리가 다루는데요. 이 1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야 할 것은 미적분이나 오형식 문장을 판별하는 일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쯤이면, 정말로 그때쯤이면 더욱 발전된 AI들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그 12년이라는 12년 동안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루는 일일 겁니다. 그럼 목사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공부 안 해도 그런 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친구들 잘 만나서 싸우지 않으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더 성실하게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실함과 한계와 그 능력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경쟁을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라라는 거죠. 경쟁을 위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공부가 아니라 남에게 알려주고 남을 세워주기 위한 그 공부를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학년들과 다르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제 1학년 때 선생님들, 우리 1학년 선생님들이 아주 특별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학급 분위기가 완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반은 서로 노트 필기 같은 것들을 안 빌려주면 아이 쪼잔한 게 그것도 안 빌려주냐, 너 혼자 좋은 데 갈라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너한테 자신이 없어? 막 이런 농담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볼 때 늘 이렇게 공유하는 내 것도 주고 네 것도 주고 내가 알려줄게, 일로 와봐, 가르쳐줄게,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학급이 있었어요. 또 어떤 반은 평소엔 너무 잘 지내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다 혼자서 막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반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단합들이 잘 되었는데 특정한 몇 반만 유독 그러질 못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시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시험을 보면 늘 그렇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빌려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막 서로 그렇게 나누었던 그 학급의 반의 평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러질 못하는 다른 반 학생들에게 성적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끝나고 보강을 하고 막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하셨냐면 그들 그 학급만 따로 모아서 간식 시간을 주고 학급만 따로 모아서 따로 체육 활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달랐겠습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공부는 한편으로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독립된, 그렇게 구분된 작업, 그렇게 나와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혼자 씨름을 하다가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챙겨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시 또 혼자 공부하다가 다시 모여서 또 공부하고, 이런 훈련이 반복되는 겁니다. 서로 가르쳐주면서 이 친구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어떤 방법으로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또 한편으로 가르쳐주면서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개념에 구멍이 나 있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또 혼자 독립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루에 영어 단어를 몇 개까지 외울 수 있더라? 내가 수학 문제를 몇 개까지 풀 수 있더라? 이런 혼자만의 그런 싸움들을 계속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공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번에 교육국에서 주관했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었죠. 부서별로 정말 교사분들이 수고하여 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맡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각 부서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각자 연습하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쫙 이어보니 얼마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참 이 내용이 훌륭하다, 그 내용도 있었지만 이 각 부서가 서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느낌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이야기들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확인하는 그런 성탄을 즐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구분되어 있으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원리가 우리가 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창조하신 이 세계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저는 이 원리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붙잡고 계셨던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원리로 살아가다 보면 졸업 이후에, 또 취직 이후에, 결혼 이후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두 번째 완전히 새로운 날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혼자 열심히 자신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그렇게 냉철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귀한 결과물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친구들과 그 친구들을 연결해서 이어주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엮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가 보자, 이런 외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나누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애써서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필기한 그것들 친구들에게 나누기가 쉽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진귀한 목적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로 이번 졸업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한 그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물리적인 사고, 인과적인 사고,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의 뇌가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구름이 많이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와 같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판단하고 처방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란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존재가 눈에 확인되지도 않았던 그 창조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창조 사건을 받아들이는 신앙을요,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라는 그 강을 건너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이 창조 사건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학교 시절에 이 작업이 성실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귀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정말 그 철학과 수업의 첫 수업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과를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 학급 친구들의 환호성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대학교 들어가서의 첫 그 수업은 선악과는 지혜의 열매다. 드디어 인류가 하나님 신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 앞에 우리 학급 친구들이 우와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저의 그 이질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대부분은요, 어떤 물리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아요. 가장 활발한 영역이 여러분 뇌 영역이죠. 예전에는 가슴이 말한다. 내 가슴이 신통하다. 내 가슴이 지금 웅장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가 서로 그렇구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뇌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자극을 일으켜서 너에게 그런 마음이 가도록 한 거야 라는 이런 물리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내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 그 것들로 설명해 버립니다. 마음의 자리도 그 자리를 뇌라는 그 물리적인 존재에 빼앗겨 버린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는 영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인문학과 과학을 멀리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이니까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졸업생 친구들 그런 거 아닙니다. 과학 버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나눈 빛으로 나뉜 낮과 밤, 그리고 궁창 위, 궁창 아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 있으나 연결되어 있는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문학과 과학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마음껏 넓혀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디까지인지 성실하게 연구하고 탐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일에 쌓여진 그 창조의 신비들을 열심히 밝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영역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그 과제, 그 특권이 있다면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완전하게 구별된 성도의 과제와 그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 보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묵상하면서 그의 의도를 따라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가 보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지적인 탐구와 연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 한계 내에서의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들,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을 펼쳐내 보는 것, 우리에게 이 세계가 분명히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조의 세계와 원리를 아는 사람들, 성도죠. 이 성도는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어. 너도 이것을 알기 위해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이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의 도움도 내가 이제 필요하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보물을 한번 펼쳐보자. 분명하게 구별되었지만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여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창조 원리로 나아가는 그 작업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작업은 필요 없다, 성경만 붙들고 살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신앙이 지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한계 내에서 설명하는 그 신앙에 대한 묵상과 과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들,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연구들,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해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품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진 우리 성도가 아니라면 누가 그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은평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이어나가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십니다. 빛을 기준으로, 궁창을 기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낮을 환히 드러내시죠.
낮이 드러나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생명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생명의 그 사역을 창조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궁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궁창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요, 넓게 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뜨거운 용광로에서 막 나온 금속을 땅땅 이렇게 내려쳐서 활짝 넓게 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을 8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시죠? 창세기 1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머무는 곳을 상징합니다. 구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2절과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늘이 존재하지요. 신명기에는 하늘이라는 존재와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공간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신 곳,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잇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궁창을 빈틈없이 활짝 펴내십니다. 궁창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모든 곳에 궁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람들을 이어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번째 날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을 떠나 존재했었던 이 사람들을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빛으로 회복하신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하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넓고 푸르른 하늘 아래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가 닿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도록 넓게 펼쳐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사역이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무한한지 이 땅에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렇게 숨쉬는 생명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신비한 창조의 사건을 묵상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도로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하늘로부터 하나씩 풀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이음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 경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어주고 연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어나가는 그런 진정한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그 불안한 미래의 사회를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이 이 원리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창출해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회에 쓰임을 받는, 그렇게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그 인재로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척박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은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연속성을 확인하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눈물들이 하나하나 모여 다음 세대를 이루어내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들 저희가 누리며 또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여 주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렇게 다시 세상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들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